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질문할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묻는 이유는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를 왜 다니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예,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술은 죄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한국 기독교가 술을 금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조선시대에 엉망이에요. 막걸리 먹고 술 취하고 농한기 때 화투 치고 첩질하고 여자 패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금했어요. 술, 담배 하지 말아라. 한국 기독교는. 술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한국 기독교는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한국의 술 문화는 그냥 한두 잔 먹는 술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예요? 그냥 막 짝으로 갖다 먹고 주량이 얼마냐.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술부심이라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먹어. 이게 한국의 잘못된 술 문화거든요. 먹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한두 잔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병으로 먹고 짝으로 먹고 이성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조선시대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먹지 말자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자, 성경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세우고 질문해요. 예수님, 율법에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격의 빌미를 찾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가르침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 질문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잘 간파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졌어요? 간음죄는 안 졌다 할지, 간음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우리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 간음죄를 안 졌다고요? 우리 수도 없이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들을 잡아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다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은 의인처럼,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여인을 붙들고 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여기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뭐냐면 이번에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공격에 빠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참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답이죠. 우리는 국민입니다.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세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문제는 왜 교회에 헌금하느냐? 이제 공격해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면 전기 킬 수 있습니까? 방송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수 있습니까? 차량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지 않고 직장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다 월급 받고 다니시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격하는 공격.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납세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쉐어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잡혀 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질문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야? 그럼 그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봐. 그런 거예요. 희롱.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희롱이라는 원어를 보면 가지고 놀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논다. 성도를 가지고 논다. 예수님을 가지고 논다. 희롱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붙잡아서 마치 놀이객감으로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때려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때린지 맞춰봐. 자, 예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침묵하세요. 침묵합니다. 대답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들의 그 유치한 놀이에, 장난에, 유치한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술 먹느냐? 왜 헌금하느냐? 뭐 이런 것. 선지자 노릇하는 자여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십니까? 시킵니까?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보면 이거거든요. 신성에 대한 도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네가 선지자이거든 똑같잖아요. 네가 교회거든, 네가 성도거든, 네가 목회자거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신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실 수 있어요. 신성에 대한 도전 안 하십니다. 예수님. 사탄의 공격이고 세상의 공격입니다. 예수님 눈 가리고 때리고 네가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라. 네가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착각이 뭘까요? 이들의 착각은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독이 든 그 음식에 밀가루를 넣으니까 그 독이 다 사라지고, 그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오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적을 베푸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자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눈모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선포의 선포.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현대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다. 이걸 못 고쳐요.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여러분, 성에 중독된 사회라고 그랬죠. 이거 못 고쳐요. 우리 의지로 안 해야지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에 중독된 사회 못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해라. 영혼을 치유해라.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돈에 중독됐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성에 중독됐으면 병든 거예요.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하면 병든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얼굴이 침울해요? 병들었어요.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에레미야의 주된 사역이 이적과 기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치 예수님 앞에 두고 점을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맞춰봐.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물론 그게 보이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방언도 하고, 예? 병자도 일으키고, 그죠? 통변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용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시끄러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무슨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많아야 한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도요, 이 시대에 보세요. 많잖아요. 이초속도 있고, 많잖아요.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래요. 넘어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병자를 고친다고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해요.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를 구했어요. 표적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열심을 내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2장 39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예수님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이거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위액이 나와서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분해하잖아요. 녹여내지 않습니까? 위액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산이 나와서 음식이 다 분해가 돼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이 나오는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살았어요.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것은 최고의 표적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는 더 이상 이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최고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뭘 더 보여줘야 합니까? 뭘 더 보여줘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신앙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최고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술 먹는 문제가 어떻고 헌금은 왜 해야 되며 왜 봉사는 해야 되며 끊임없이 뭔가를 질문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요구하며 그거 말고 좀 더 고상한 거 없어? 십자가 말고 좀 더 고상한 이론 없어? 이런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삐딱하게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없어요. 항상 삐딱합니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공격받습니다. 그들은 대적합니다.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지지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비방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 대적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사람들이 다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지지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힘들면 즐거워하래요. 비난받으면 즐거워하래요. 대적하면 즐거워하래요. 희롱하면 즐거워하래요. 상처를 주면 즐거워하래요. 와, 이게 놀라운 거죠.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대적과 이 공격과 이 비난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힘듦 그렇게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영원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적이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적이 시작되고 가족들로부터 대적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가 달라요. 대적하는 자들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크리스찬과 논 크리스찬, 성도와 불신자는 가치가 달라요. 이 가치가 충돌하거든요.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청소해야 돼? 왜 교회 가서 헌금위원 해야 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오면 되지. 그죠? 수예배는 왜 나가고 새벽기도는 왜 드리고 구역예배는 왜 드리고 주일은 뭐 가끔만 나가면 되지 52주는 왜 드려야 되냐? 가치가 달라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는 뭘까요? 그들이 주는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선순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서 빠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되지 않는 일,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신앙의 삶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진주가, 돼지와 개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밟아버리고 먹을 걸 주면 좋아하죠. 개와 돼지는. 꼬리 흔들고. 진주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헌신하는, 저는 저의 인생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대적과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더 문제로 보는 것은 적당한 타협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인한 평안, 이게 더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 거짓된 평안. 진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의를 붙들지 않음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함으로 오는 거짓된 평안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내가 막 기도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너무너무 말씀이 왜곡돼서 그쪽으로 방향성을 자꾸 끌고 가지만, 신앙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하면 복이 있대요. 의 때문에. 여러분, 의 때문에 욕 듣고 계십니까? 그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임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다 진리 때문에 박해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딸랑딸랑 하다가 잘 살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어려웠어요.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려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를 공격하고 대적하면, 가족이 너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면, 그때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부딪힐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밖에 있으면 여러분을 대적할 일도 공격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야? 두렵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별하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이건 영적 공격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대응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칼을 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잖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게 기독교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후 승리는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 인내하며 참는 교회와 성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와 이김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게. 근데 도전이 너무 강하거든요. 성지순례를 앞두고도 수없이 많은 도전들과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데에 대한 도전과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신앙,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요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 대적이 너무 강해요.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도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 교회를 향한 공격과 도전, 그들의 삐딱함, 교회를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사탄의 영적 도전과 공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침묵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도전과 또 결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대적과 공격 속에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